안녕하세요. 수행한다는 게 여러 측면에서 말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진짜 수행이다. 그런데 가장 수행의 핵심은 업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업처. 업처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자기 부족한 점이요. 자기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그런데 이 업처를 아는데 일생가도 못 알아내는 사람이 있고 바로 알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알아내는 사람은 금방 공부가 진전이 되죠. 이게 금강경을 이게 청법한 수보리 존자가 공부가 성공된 것이 업처를 찾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죠. 자기 부족한 점, 자기 엉켜있던 점, 모자란 점, 이걸 찾다 보니까 자기의 오만심이 업처라는 걸 알고 이것을 끊어내고 보니까 수보리가 돼서 무쟁삼매 최의제일이라고 하는 부처님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게 되고 그러죠. 저기 그 전에 이제 오대산에서 법대 나와가지고 출가한 온 행자가 하나 있었는데 법대 나와가지고 직장을 아주 좋은 데를 다니다가 출가하게 된 동기가 얼른 들으면 가상해요. 어느 정도 가상하냐? 어떻게 왜 출가했느냐 물었더니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리 한 자리라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싶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출가를 했습니다. 모두 칭찬들을 굉장히 하더라고요. 스님들이. 너 참 정말로 훌륭하다. 근데 저는 딱 그때 반대했어요. 너는 네 밥 내버리고 빌어먹게 생겼다. 내가 그랬어요. 네 밥 내버리고 빌어먹게 생긴 놈이다. 그런 사고방식 가지면 안 된다.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딴 사람 모자란 사람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그놈 한 자리 딱 딴 사람 주고 그리고 저리 와서 절밥 축내려고. 근데 내 마을하고는 상관없이 공부를 무척 잘하더라고요. 굉장히 잘해서 이제 나는 딱 반대를 했는데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대중들이 막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한참 있더니 완전히 새길로 그냥 다 가버리는 거라. 그리고 그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너무 급한 거예요. 가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급해. 그래서 공부하는 것은 급하지 말아라. 급하지 마라. 천천히 가라. 천천히 간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 지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그 얘기를 하고 오늘 지금 공부가 149쪽 되겠습니다. 약 당 4세 후 500세 만약에 당세 4세 그리고 후 500세에 기유중생이 거기에 있는 중생이 등문시경하고 이경을 듣고 신의 수지하면 믿고 알고 수지독송하면 수지하면 시인은 지기 제일 허윤이다. 이 사람은 곧바로 제일 허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게 신의 수지가 굉장히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앞에서도 정말로 이 경전을 듣고서 신의 수지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렵기는 어렵지만은 꼭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는 문단이 전문단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신의 수지하기만 하면 이 사람은 제일 허유한 사람이 될 것이다. 가장 아주 허유한 사람인데 희유한 사람은 가장 아주 고귀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세속적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야보스님 차거를 한번 보죠. 행주 자와와 차기 깃반이 갱요 신마살이요.
자, 행주자와 하는 것은 우리 사의죠. 사의. 행주자와 네 가지 거동이다. 행주자와. 차기직반 일상생활이죠. 행주자와 차기직반 전부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이 다시 무슨 일이 있겠는가? 다시 무슨 일이 있겠는가 하면은 일상생활은 그냥 일상생활 허심코 하면 되지 거기에 무슨 대수로 삼아서 일상생활을 하겠는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인의 수지하는 것은 정말로 허요한 일이라고 했는데 시인의 수지하는 것이 신혼 그러니까 초발심자에게는 어려운데 이미 공부가 익어진 사람에게는 식은죽 먹기보다 더 쉬운 것이지 거기에 무슨 별도로 특별한 어려움이 있겠는가 이런 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발심자에게는 신의 수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조금 더 한 경지에 들어간 사람은 이게 신의 수지하는 것은 일상사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대체적으로 여기 강서를 의역을 안 하고 거의 직역을 했습니다. 밑에 하모 스님의 서리를 거의 그 직역을 해서 달아서 조금 얼른 난해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직역을 해야 오래된 뒤에 누구든지 보면 알 수가 있지 의역을 하면은 지금 사람은 알아도 조금 오래 뒤에 사람은 몰라 봅니다. 불법은 그저 일용 생활의 행주자와 옷 입고 밥 먹는 데 있다. 일체시 일체처에 하나하나 남김없이 드러나 있다. 이것이 불법이라 이러한 경을 믿고 받아지는 것이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 이것이 갱유신마사입니다. 비록 이 경을 믿고 받아지는 것 또한 어떻게 허유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 경 무엇과 허유하냐? 일상생활의 일을 자 부처님께서 이 말에 하나 이해할 것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 이렇게 만약에 말을 했다면은 이것은 일상적인 말이에요. 그냥 일상적인 하나도 어렵지 않고 해는 동쪽에서 뜨고 해는 서쪽에서 지는구나 하면은 이거 믿고 그대로 알면 될 일인데 진짜 뜰까? 거기가 진짜 동쪽이야? 이러면은 문제다 이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해는 동쪽에서 뜨고 해는 서쪽으로 진다예요. 그러니까 이거 저기 관음시작 할 때 연불 제사 지낼 때 연불에도 일락서산 월충동이라는 구절이 나오거든. 그럼 도대체 해는 서쪽에서 지고 다른 동쪽에서 떴다. 무슨 이런 연불이 다 있어. 처음에 연불 배울 때 참 우습다고 해요. 나중에 보니까 정말로 그건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동쪽에서 떠? 달이 진짜 동쪽에서 떠?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이 사람은 난감한 사람이다. 이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주자와 차기직반 일상생활에 이 세상 일상적인 것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지 특별한 것을 말씀하신 일 없다 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이제 이 야보스님 송을 봅니다. 빙불열 화불하니요. 얼음은 덥지가 않고 불은 춥지가 않고 얼음은 더울 수가 없죠. 얼음이니까 불은 추울 수가 없죠. 그러면 얼음은 차고 불은 뜨겁다 이렇게 말한 이 말은 이 말조차 안 믿으면 어쩌란 말이냐. 이와 같이 부처님 하신 말씀은 하나도 일상생활에서 이만큼도 어그러진 말씀이 아닌 것만 말씀하셨던 겁니다. 토불습 수불건이라 흙은 물에 젖으면 안 되고 물은 마르면 안 되고 물은 마르면 물은 없어져 버리죠. 자, 그러면은 이 금강은 어떨까? 이 금강입니다. 금강경은 각 답지하고 금강경의 진리는 뭐냐? 다리로 땅 밟고 다니는 돌이 가르친 것이 금강경이다. 금강경 돌이 다른 거 아니다. 우리 다리가 있으면 다리가 그냥 태어나서 1년 안으로 걷는 거 배우죠. 20년 30년 걷고 나니까 다리 들고 걸어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100살 먹는다고 다리 들고 걸어 다니느냐고요. 예. 그대로 한 살 안에 배운 그대로 걷는 거예요. 그때 배운 거. 그러면 그 이외에 다른 다르게 걸어가는 방법 없을까? 생각하면 억겁 가봐도 없다 이 말이라요. 억겁을 가봐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금강은 다리로 땅을 밟고 번간은 두지천이라. 번간 그러면 깃발입니다. 깃발. 이 깃발이 옛날에는 많이 나온 것은 인도에는 부처님께서 이게 법당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법회를 하시려고 그러면 깃발부터 꼽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깃발 보고 사람들이 모여. 그러면 거기서 설법을 하셨거든요. 그 깃발이. 그러면 이게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마구니들도 깃발을 꽂고 누구누구 어디로 모여라 하고 깃발을 꽂았어요. 인도에서. 그런데 이 마구니들이 깃발 꽂고 부처님은 물론 부처님 제자 그리고 또 이 정법을 하는 사람들을 맨날 구창케 하고 공격하고 다니는 게 마구니들이. 그런데 부처님이 딱 나타나 버리면 마구니들이 깃발 탁 내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도적번이라고 그래요. 깃발을 거꾸로 내린다. 이 마구니들이 부처님 법만 보면은 깃발을 내립니다. 그래 번간은 하늘을 가르치는지라. 약인이 신득가보면 만약에 사람이 이런 상황을 믿고 그 경지에 이르르면 이 미칠 급자는 거기에 이르른다는 뜻이죠. 이르르면 북두를 면 난감하리라. 북두칠성은 남쪽을 향해서 보고도 북두칠성이 보이리라. 그래 북두 여기 얘기를 지난번에 했지만은 북두칠성 자리가 바로 남성 자리하고 같은 자리가 돼서 이름만 북두칠성, 이름만 남성이지 별은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으로 서서 보나 남쪽으로 서서 보나 북두칠성을 꼭 북쪽으로 봐야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남쪽에서 쳐다봐도 북두칠성은 보인다. 그래 이제 일상적으로 이게 이 강설에서 서리가 하모 스님이 상당히 아주 잘 해설을 잘 달고 있고요. 그 연담과 이게 아주 여기서 인학 이 사기, 연담 사기 이 두 사기가 금강경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럼 옆에 그 개송을 해놓은 대로 한번 보시죠. 요거는 이제 야보송 해가지고 그냥 쭉 연결해서 문장을 썼는데 개송 보면요. 빙불열 화불한 이렇게 개송으로 쭉 돼 있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이렇게 하면은 개송은 대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렇게 네 사구로 개송이 돼야 되는데 이 구는 사구가 하나 있고 이구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한번 보면은 빙불열 화불한 얼음은 덥지가 않고 불은 차지가 않고 토불습 수불건 해서 건하고 한번 유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 각답지 번간 두지천 약인신득급 북두면난간 이걸 이 개송으로 보라고 한번 한 이유는 이거를 만약에 빙불열 화불한 토불습 수불건 금강 각답지 6구니까 3구로 끊고 번간 두지천 약인신득급 북두면난간 또 3구로 끊고 이렇게 할까 봐서 이걸 한번 보라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끊는 방법은 이렇게 시는 4구절로 지어야 되는데 6구절이 됐을 때에 어떻게 그래야 될 것인가 요거 한 가지를 이해를 해야 하면 됩니다. 이거는 두 번째 구와 네 번째 구가 운이 같아야 됩니다. 두 번째 구와 네 번째 구 운이 같으면은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빙불열 화불한
토불스 수불건 해서 지금 운이 니은 받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강 각답지 번간 두지 천 니은 받침이 나왔습니다. 건 천으로 이게 운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네 구가 한 개송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개송은 약인 신득급 북두 면남관 이거는 이게 그 뒤에 더 써도 되는데 여기서 그냥 두 구로서 마무리를 짓고 말았지 완성작이 아닙니다. 완성작이 아닌데 그래도 끊을 자리는 어디서 끊어야 되냐? 번간두지천에서 끊어줘야 된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하나, 둘, 셋, 네 구절은 똑같은 내용이 뭐냐? 부동 불변의 일상사를 쓰고 있습니다. 부동 불변이 뭡니까? 빙불열 화불한 불변이죠. 토불스 수불건 불변이죠. 금강 갑답지 번간 두지천 부동이죠. 그래서 부동 불변의 일상사를 이 네 구성에다가 맞췄고요. 그다음에 약인이 신득급 북두 면남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로 불가사의한 일상사를 정말로 안다면 여기서 약인이 신득급 할 때에 약인이 믿는다는 건 뭐냐? 불가사의한 일상사를 만약에 믿는다면 그리고 불가사의한 일상사를 믿고 그 자리에 이른다면 이 말이 됩니다. 그러면 불가사의한 일상사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여기서 생략이 돼 있어요. 약인이 그냥 믿고 이르면 바로 이렇게 갔죠 지금. 그러면은 그래서 불가사의한 일상사를 믿고 알기만 한다면은 북두칠성을 남쪽에서도 보리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것은 뭐냐? 신이 문제입니다 지금. 믿는 것이 가장 문제다. 그래서 아까 시인해가 나왔었죠. 시인해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개성을 붙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문을 가면은 하이고요 차인이 무아상이며 무인상하며 무중생상하며 무수자상이니 여기에 지금 우리 그 조계종 교육 본에서는 하이고요 차이는 무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니 이렇게 무자가 무아상에만 무자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무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글을 써도 이렇고요. 무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글을 써도 이렇고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이렇게 각기 무자를 다 붙여도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또 추가로 알아야 될 것은 글자가 무아상하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하고 문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번역을 할 때에는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고 이렇게 번역해 주는 게 훨씬 더 명확할 수가 있어요. 없을 문자는 빠졌어도. 그러면 무슨 말이냐? 없을 문자를 한 군데다만 놓고 나머지 곳은 생략했다 이런 표시가 됩니다. 소위자하오 이 까닭은 무엇인가? 아상이 즉시 비상이며 그 까닭은 뭐냐? 다름이 아니라 아상은 곧 상이 아니며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즉시 비상이라 하이고요 이 일체 재상을 증명재불이니이다. 아주 굉장히 여기서 가닥이 경전만 보고 설명 없이 이 경구전만 보고도 조금 이해가 되게끔 여기 문장 구조가 지금 여기 만들어졌습니다. 뭔가 보세요. 아상이 즉시 비상이며 그랬죠 지금. 아상은 상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무엇도 상이 아닌가 보세요.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시 비상이죠. 상이 아닙니다. 하이고요. 왜냐하면 이 일체재상을 여인 것을 증명재불이니라 고 부처라고 이름하느니라. 부처가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상을 여인분 부처님이죠. 상을 여인분. 그러면 상에서 벗어난 분은 부처님이고 중생은 상에 전부 걸려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아상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게 다른 거 없죠. 악연이 있는 것이 아상이고
남과 더불어 차별을 짓는 것이 아상이고, 아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참 기가 막히거든요. 이제 일반 사람들이 심합니다. 그 전에 내가 뭘 하다가 텔레비를 잠깐 봤더니 못생긴 여자가 말이죠. 텔레비에 뜩 나와가지고 자기 거울을 보더니 아무리 봐도 못생겼어요. 밖에서 봐도.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내가 안 꾸며서 그렇지 꾸미게만 하면 나도 괜찮아 한데 이러고 앉아있더라고. 거울 보고. 꾸며도 별거 아니요. 예? 자기에 대한 착각이 이렇게 빠져있다고요. 이것도 아상이란 말이에요. 예, 아상, 자기 착각. 이런 것들이 전부 이게 무엇을 만드느냐. 차별을 만들고 시비를 만들고 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예, 남을 제대로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아상 때문에. 그래서 아상 이것을 버리면은 나머지는 다 공부가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을 들어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우리 같이 이거 듣고 있습니다 지금. 맞아. 아상은 참 문제야. 그런데 기분 나쁜 일이 딱 생겨버리면은 아상이 빠르르 일어나 버린단 말이죠. 그래 놓고도 말로는 나는 아상이 끊었다고. 나는 아상을 아주 한참 전에 극복했다고. 이제 이런 사람들 종종 많아요. 지금 이제 나처럼 좀 나이가 좀 먹은 중들은 나는 탐욕이 진지 끊어졌어. 탐욕 진지 끊어진 거지 활딱 벗겨놓으면 그냥 벌쩍벌쩍 뛸 놈이 뭘 더 끊어졌다고 그러거든. 끊어졌어 그러면 탐욕이 더 많이 생겼다 이 말이라요. 진짜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노자 도덕경 제일 끝구절에 보니까 정언은 약반이라 너무 옳은 말이에요. 진짜 옳은 말은 딱 반대로 하더라고요. 어떻게 반대로 하냐. 나는 의리가 제일 중요해. 의리 안 지키는 사람은 난 사람으로도 안 봐. 그 사람은 지가 의리 안 지키는 놈이에요. 의리 지키는 사람은 절대 의리 중요하단 말 안 하거든요. 그래 이제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것 극복하는 것 이게 아주 금강경에서 가장 아주 핵심이죠 지금. 그러면은 이것은 상이 아닌데 왜냐하면 아상은 즉시 비상이며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즉시 비상이니라. 상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상일 것 같으면은 내버려요, 못 내버려요? 못 내버리죠. 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아상이 진짜 따라다닌다면은 큰 문제죠. 그런데 아상은 따라다니는 놈이 아니에요. 내가 버리려면 버리고 가지려면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는 버리는데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 그러면 말이 되겠죠. 하이고요 이 일체 세상을 증명제불이니라. 하이고요 일체 모든 상을 여의는 것을 일체상을 여의는 것을 부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상 안 버려져요. 상 안 버려져. 그리고 상도 젊었을 때게 버려지지 나이 먹으면 점점 안 버려집니다. 그래 나중에 모두 절에 들어가서 자기 본사에 가서 노장들 만나면은 정말로 잘 해드려야 돼요. 노장 되면요 기운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상이 점점 더 많아요. 의심이 더 많고 이게 노장 되면 아주 우습지도 않아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저놈은 늙은이 왜 저런가 그랬더니 왜 그런 게 아니라 못 돼서가 아니라 수영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기운이 떨어지니까 상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기운이 떨어졌다는 것을 빨리 이해하고 아이고 그러십니까 잘 받들어 모셔드려야 돼요. 자 야보스님 차글을 보겠습니다. 신불부인이면 면무 참새기로다. 마음으로 사람을 등지지 않으면 얼굴에 부끄러운 빛이 없다. 정말로 마음으로 사람을 등진다. 마음으로 등질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이게 마음으로 사람을 등지지 않으면 얼굴에 부끄러움이 없다 그랬는데 마음으로 사람을 저버리지 않으면 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등지지 않으면 한번 이런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저버리는 것은 뭐가 생기면 저버려지느냐. 아가 생기면은 바로 저버려지죠. 아가 생기면은. 근데 아가 없으면은 내가 남에게 따라가니까
절대로 버리는 일이 없죠. 그래 내가 없어 그러면 조금 더 얼굴에 부끄러운 빛이 가질 필요가 없는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무엇이 아가 없어진 것이냐? 아가 없다 그러면 아공인데요. 아공. 우리가 아공을 한번 아가 없다. 아공. 어떻게 하면 아가 없느냐? 불기사상즉 아공이라 사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를 아공이라고 한다. 아공, 법공, 구공 이거 삼공이라고 그러죠. 이 삼공이 이루어지면 공부 다 했다 그러죠. 그럼 그 첫 번째가 아공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가 아공인데 어떻게 해야 아공이 이루어지느냐? 불기사상이에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네 가지 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아공이라. 그것이 아공. 아공 그러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아공이다. 그러면은 이게 법공은 그러면 무엇이 법공이냐? 법공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안 일어난 게 아니라 수자상이 상이 아닌 줄 알면 이것은 법공이라고 그래요. 일어나지 않는 것과 상이 아닌 줄 아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정말로 아공은 사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법공은 상이 아닌 것을 아는 것은 법공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람을 저버렸다고 하는 것은 아상이 있어서고 아상이 없으면 얼굴에 부끄러운 빛이 있을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달고 그 다음에 개성으로 가보겠습니다. 개성으로 갔더니 구죽의 생신순하고 옛 대나무에 새순 돋아나고 옛 대나무 있죠. 대나무, 옛 대나무. 대밭에 가보면 옛날 대나무 밭에 빽빽한 대나무 밭에 전부 거기서 그 대나무 뿌리가 연결되고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껍데기에서 보면 모르지만은 안에 파보면 옛 대나무에서 새순이 돋지 뿌리 없는 데서 대나무가 살아나진 않잖아요. 그래 옛 대나무에서 새순이 돋고 신화가 장구지로다 새로 피는 꽃은 어디서 피어나느냐? 옛날 가지에서 피어나도다. 옛날 가지에서 이 긴 장자인데요. 자라난다. 근데 여기서는 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 새로 피는 꽃은 옛날 가지에서 피어난다. 이게 뭘까? 옛날 대나무 밭에서는 새순이 돋아나고 새 꽃은 옛날 가지에서 피어난다. 그러면은 옛날과 지금 이어지고 돌아가는 것이 똑같이 한 덩어리인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은 우체 행객노요. 비는 행객의 길을 재촉하고 지금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는데 비가 와버린단 말이죠. 비가 오니까 나그네는 어떻게 합니까? 나그네의 길을 재촉하지요. 비 때문에. 풍성 편범기로다. 바람은 배 타고 간 조그마한 조각배 타고 가다가 바람 만나니까 조각배를 더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끔 돌려보내주지. 그러니까 이제 이 바람 자체가 지금 바람은 이게 적은 배를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도다. 중밀의 물방 유소가요. 대나무가 빽빽 하지만은 물 흘러가는 데는 방해가 되지 않고 절대 아무리 대나무가 빽빽 있어도 물 흘러가는데 대나무 때문에 물 안 흘러가는 건 없잖아요. 산고에 기에 백운비료 산이 높다고 해서 어찌 흰 구름이 나는 것을 막겠는가? 아무리 산이 높다고 구름을 막는 산 봤느냐?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거예요 지금. 아상이 없고 인상이 없고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거 없는 것. 그러면 아상은 그런지 아상이 있었는데 이 아상이 없어진다. 그러면 아상은 상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지지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내가 수행을 하니까 내 머릿속에 지금 있는 것은 싹 비워버리고
다른 데서 뭘 하나 딱 갖다가 바꿔 끼우는 것이 수행인 것이 아니라 우리 수행은 다름이 아니라 한 자리예요. 전우득지 그러죠. 전우득지, 전우득지. 수행의 핵심이 전우득지. 자, 이제 굴릴 전자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 도 닦아가지고 공부하니까 나는 없어지고 새 사람이 와서 도인된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내 어리석은 것을 뒤집어가지고 지혜를 얻는 것, 이것이 도 닦는 것이고, 범부를 고쳐가지고 혁신, 혁명 법쳐가지고 성의를 만드는 것이 도 닦는 것이다. 이게 이 자리 한 자리예요. 내내 이 자리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여기는 있어요. 이렇게 뒤집으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요. 그러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자리는 악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으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니까 선이에요.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자리, 아까 옛날 대나무에서 새 순 나오고 옛날 자리에 악의 자리에서 순 나오지, 새꽃은 또 옛날 가지에서 나오고 한 자리에서 온단 말이죠. 한 자리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게 행객이 길을 재촉하는 것은 비라고 하는 외적 상황이 나타나니까 길을 재촉하는 것이고, 배 타고 가는 사람이 천천히 뱃놀이에 젖어 있을 텐데 바람이라고 하는 놈이 불어서 객관적인 상황이 오니까 빨리 집에 들어갈 걸 재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돌아가야 되겠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데 방해가 받을 게 하나도 없다.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 내는 것이 문제죠. 마음은 나면은 다 되죠.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길도 마음만 내면은 안 되는 것이 없다. 산고의 기에 백운비리요. 아무리 산이 높다고 해도 흰 구름 넘어가는데 방해하는 거 봤느냐. 내가 인간은 발심만 하면은 안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중밀불방유수가 하는 부분은 또 이제 이유를, 대나무를 여기다 쓴 이유를 설명했는데, 여기서 설명한 것보다는 한 가지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자 당시에 황택이라고 하는 아주 8살 먹은 어린애가 있어요. 황택이라고 하는 어린애가 있는데, 얘가 자기 친구하고 이게 길거리에서 모래를 가지고 성을 쌓아놓고 놀고 있는데, 공자가 수레를 타고 부채를 이게 들고 수레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애들이 성놀이를 하면서 길을 안 비켜주는 거예요. 모래로 성을 쌓고 있는데. 그래서 공자가 얘들아 수레 가게 좀 비켜주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애들한테. 그랬더니 황택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공자한테 하는 말이, 수레가 성을 비켜가야 옳습니까? 성이 수레를 비켜야 옳습니까? 요건 모래로 쌌어도 성은 성이란 말이에요. 성이 자동차를 어떻게 비킵니까? 당신이 타고 가는 수레가 이 성을 비켜가야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 기상천외한 말을 하니까 공자가 깜짝 놀랐어요. 놀려서
술에서 딱 내려가지고 너 누구냐, 어느 마을에 사는 누구냐 그러니까 바로 저 아래 사는 황택이라고 하는 아입니다. 이름이 이 황씨라고 황자에다가 연묘택자 황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이제 통성명을 하고 난 뒤에 너 혹시 바둑을 둘 줄 아느냐 물어보니까 이 황택이라고 하는 이 공자가 공자 시대에 유행했던 것이 놀이로서는 바둑. 지금도 그래서 바둑은 중국의 굉장히 아주 최고의 고급 놀이로 치지요. 그 다음에 공자가 좋아하는 것은 음악입니다. 음악을 작곡하고 자기가 악기를 연주를 굉장히 잘해요. 공자가 음악이고 그런데 이 바둑을 하도 공자가 좋아하니까 어린애에게한테 너 바둑을 둘 줄 아느냐 그랬더니 아 이거 짝가는 놈이 말을 하는데 기가 막힌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천자 혹이면 실 제후하고 천자가 바둑 좋아하면은 제후들은 다 도망가 버릴 겁니다. 제후 혹이면은 실 대신하고 제후들은 임금들이잖아요. 임금들이 바둑이나 두고 앉았으면 대신들이 다 도망가 버릴 것이고 대신이 호기하면 대신들이 바둑을 좋아하면은 서인할 것이고 선비들도 도망가 버릴 거고 백성들도 다 도망가 버릴 것이고 백성들이 바둑을 좋아하고 나면 실농기하야 농기를 잃어버려 가지고 농사 하나도 못 지어서 전부 배고파 굶어 죽는 사람만 나올 텐데 100가지를 생각해도 한 가지도 이익이 없는 바둑을 왜 두어야 됩니까? 이거 황태기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참 가상하고 공자가 할 말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그 묻는 것이 문집이 한 권이에요. 문집 책이 한 권, 이 어린애기 것이. 근데 그 중에서 요약해서 말을 하면은 별걸 다 물어봐요. 별걸. 물어보다가 야, 너 어떤 불에는 고기가 살지 못하고 어떤 불에는 연기가 없느냐. 공자가 물어요. 물으니까 이거 황택의 대답입니다. 예, 눈물에는 고기가 살지 못하고 반딧불에는 연기가 없습니다. 이 자식 정말 묻기만 하면 이걸 뭐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공자가 아무리 물어봐도 이해가 막히질 않아요. 그래서는 이제 일어나서 수레 타고 가려고 하니까 자, 지금까지 나한테만 물었는데 내가 하나 물읍시다. 물어봐라. 가장 간단합니다, 지금. 겨울이 되면 모든 나무가 다 낙엽이 져서 없어지는데 소나무는 왜 낙엽이 안 집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공자로서는 대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소나무가 왜 낙엽이 안 진단 말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소나무가 응격결에 공자 대답이 공자도 별 수가 없어요. 맥히면은 얼결떨결에 야 그거는 아마 속이 좀 단단해서 그러겠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태기가 아 그렇다면은 대나무는 속이 텅 비었는데 왜 낙엽이 안 집니까? 공자가 대답을 할 말이 없으니까 야 이놈아 그런 거 묻지 말고 좀 크고 큰 것을 물어라. 공자가 또 이랬다. 알았다고. 그러면 큰 것 물을게요. 저 하늘에 있는 별이 몇 개입니까? 와 이거 참 난감하네. 큰 거 물으라고 하니까 야 그건 너무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땅에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야 그것도 크다 그랬어요. 그것도 크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 눈에서 제일 가까운 당신 눈썹은 몇 개입니까? 공자가 꼼짝도 못하고 이게 부채로 얼굴 가리고 가버렸다. 예, 황태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왜 여기 됐냐면 대나무에 대한 대나무에 대한 개성에 대해서 그 서리에서 여러 가지 속이 텅 빈 대나무에 대해서 중도를 설명하고 어쩌고 했길래 그보다는 지금 공자 황태기 얘기가 더 나을 것 같아서 이 말씀 해드렸습니다.